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우리 지난주일은 16절이었고요. 오늘은 17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우리 한 번 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도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시작. 여러분,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참 복되고 놀라운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을 이게 좀 우회적으로 좀 이렇게 나무라는 한 글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번쯤 읽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는 공간은 넓어졌지만 마음은 더 좁아졌다.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더 많이 줄어들었다. 집 평수는 커지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지식은 더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전문가는 많아졌지만 문제는 더 많이 생긴다. 병원과 의사는 많아졌지만 아픈 사람은 더 많이 생긴다.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진다. 얼굴은 자주 대면하지만 미운 마음은 더 커진다. 수명은 길어지지만 삶의 의미는 줄어진다. 먼 달나라까지 가는 세상이나 가까운 이웃은 더 멀어진다. 공기 정화기는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어진다. 몸은 뚱뚱하지만 인품은 더 왜소해진다. 세계 평화를 외치지만 테러 전쟁은 더 심해진다. 책 보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나 TV 보는 시간은 길어진다. 휴대폰 사용 시간은 늘어나지만 기도 시간은 바닥이 난다. 잡담 시간은 아깝지 않지만 성경 보는 시간은 뒷전이다. 참 제가 이걸 읽으면서 누구를 생각할게요? 예, 저를 생각했습니다. 야, 진짜 모르는 사실은 아닌데 현실과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가 오늘도 우리 같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지만, 기도해야 된다. 그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적어도 교회 나오기로 결심하고 이 교회에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지 뭐하노.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금요일날 우리 영업사무소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모였는데, 이제 거기 모이면서 이제 제가 섬기는 파트가 있어서 같이 이제 삼계탕도 나누고 막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하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그래도 목사님 때문에 우리 진영이 그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인사말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그래도 우리 한가족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그 정도는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 알고 있죠. 그러니 우리 자신들은 너무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적인 상황과 우리의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다 알고 계신데, 힘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약속을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그러면 왜 기도하라 하실까요? 그것도 쉬지 말고. 기도는 생명을 공급하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생명을 공급하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헬라어 원어가 아디 알레입톱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연속해서 생략 없이 끊임없이 쉼 없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떠나거나 두고 가지 않고 언제나 부족하거나 결핍함이 없고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기도를 누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의미로 듣냐 하면, 와, 진짜 예수 믿기 힘드네, 딱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라,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쪼개면서 기도해라, 우리는 보통 그런 식으로 이해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기도를 중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받아가십시다. 기도를 중지하지 마라. 이 중지하지 말라는 말은
시징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시징인데 이건 모든 시간에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시간에 기도하라. 오늘 예배 시간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임지간에 밑에 가서 식사하실 때도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모든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만나 주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을 붙들어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 오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고 나가면 기도를 잠시 쉬는 시간이다. 이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모든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오늘 요구에 12시까지만 딱 숨 쉬고 나가서 밥 먹을 때 1시간 동안 숨 안 쉬고 밥만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빈아? 사실대로 이야기해도 돼. 어제 어르신 제가 신방하면서 물으니까 목사님 그건 상식적인 이야기를 왜 나한테 묻습니까? 나 아직 정신 멀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 곧 우리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밥 먹을 때 숨 쉽니까 안 쉽니까? 근데 쉬는지 안 쉬는지 잘 몰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제가 지금 나도 모르게 숨을 계속 쉬고 있어요. 숨 안 쉬면 어떻게 될까요? 숨 안 쉬고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일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도 심지어 잠자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숨을 쉽니다. 호흡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이렇게 됩니다. 호흡을 안 하면 자연스럽게 숨이 막히고 그 사람은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우리 이 세상과 우주를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욥기 2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빽빽한 구름이 그분을 덮은 적 그분께서 보지 못하고 하늘의 순한 회로에서 거니실 뿐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주를 돌아보시고 사람을 돌아보시는데 하늘을 거니신다. 순한 회로에서 거니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둥글다는 의미로 표현합니다. 개역개정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순한 회로에서 거니시는 분인데 여러분 우리 피도 혈관을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몸속으로 들어간 공기도 폐를 통하여서 산소가 되고 그것이 우리 뇌로 공급되고 우리 몸으로도 공급되는 거예요. 피로도 공급되고. 음식물도 그렇습니다. 우리 음식물이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그 나름대로 영양소를 따라서 각 처소에 각 인체에 영향을 미치면서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순환 회로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기도란 말이거든요. 심장에서 출발한 피가 온몸을 순환하고 심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다시 펌프질을 통해서 온몸으로 공급되는 거예요. 코로 들어온 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숨을 들이쉬고 내뱉는 것과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과 대화가 계속 되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대화가 기도라는 순환 회로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와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기도잖아요. 기도. 기도는 기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해한 것은 내보내고 유익한 것은 들여보내는 통로예요. 우리는 그것을 숨길이라 그럽니다. 우리 경상도 말하는 우리 할머니가 항상 아이고 숨길이 바쁘다 이런 얘기해요. 기도가 영적 숨길입니다. 호흡에 들숨과 날숨이 있듯이 근심과 염려는 내보내고 평안과 안식은 들여보내는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어야지 그럼 나 숨 안 쉬어야지 가만히 1시간 2시간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해서 거기에 애써 매달리기보다는 그냥 그 속에 들어가서 누리는 거예요. 그게 더 안전하고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열심히 해서 열심을 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숨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우리가 숨길, 숨을 쉴 때 공기가 지나가는 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통 보면 몸에 다 있잖아요. 콧구멍, 인두, 후두, 기관, 이런 기관지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건데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제가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 바로 숨길인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교도들이 다른 종교에서는 기도를 그냥 주문식으로 생각합니다. 자기의 나름대로의 막 주문을 외거나 그냥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 남해 호랑교회 같은 경우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주문을 통해서도 자기의 어떤 영적인 뭔가가 채워진다라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염원을 담아 보내거나 토해내는 그 무엇이 결국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께 아뢰고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혼자 내뱉는 일방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면 우리는 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도는 끊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쉬지 말고 기도를 중단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그 말이 호흡을 중단했다는 것은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중단하면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대화인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기도는 그런 자연스러운 순환계 압력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인 거예요. 제가 말을 하는데 숨이 필요하면 한 번을 쉴 거, 두 번을 쉬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대해서 숨이 가쁘면 숨을 더 쉬어야 하듯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 있으면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기도 안 하겠다고 버티면 우리는 숨이 막혀요. 여러분, 정말 숨 쉬고 싶어요? 정말 편안해지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기도를 중단 안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해라, 짬을 내서 기도해라, 이게 아니에요. 모든 시간에 기도해라 말이에요. 모든 시간에.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산소를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그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부르면 와,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부르는데 하나님이 대답 안 해주시면 우리 재미없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의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 인간적인 어떤 즐거움이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또는 구하지 아니한.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 말은 기도를 포기하지 마라, 기도를 중단하지 마라.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기도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첫 번째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시리라. 두 번째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이 구하면 주시겠다, 구하면 네가 받는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 우리 보고 너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노동을 열심히 해. 네가 한 만큼 내가 복 줄게.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이미 준비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다. 너희에게 네가 구하는 것을 주겠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패트릭 존스턴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해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살 길은요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 길은요 끊어진 기도줄을 잇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 길은 막힌 기도가 뚫려서야 내 호흡이 회복되고 내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과 교감하고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이든 상관없습니다. 기도 제목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나 기도할 일 없는데 그건 조금 모자라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신경을 쓰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일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 조현빈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신경 쓰고 있는데 우리는 나 그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것만큼 황당한 것이 어디 있어요? 자, 아주 오늘의 포인트,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크겠습니까? 2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더 크겠습니까? 정답은 1번. 몇 번이에요? 우리 선생님 몇 번?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커요.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만큼 크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이 증명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처했어도 너희의 기도를 내가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정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 아멘이십니까?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인 되었고 아무것도 인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는 죽은 시체였는데 직접 하나님이 우리가 살려달라 이야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 죽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증명해 내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누가 사랑한단 말이에요? 누가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결국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자신의 문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 열심히 한다. 그거 가지고 신앙적인 문제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신앙은 기도하는 것으로 이미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갖고 내 요구를 들어주시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받는 데만 내가 관심이 있어요. 근데 정작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의 전부라고 여기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정말로 막 기도하고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뭘 막 갖다 막 바치고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더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참 포도나무에 이제는 가지가 끊겨진 상태였는데 그 참 포도나무에 접이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의 진액을 공급받고 같은 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게 바로 기도.
우리가 놀거나 잠을 자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도 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네게 쉬지 않고 생명을 공급하고 내게 은혜를 공급하고 내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응답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응답이 기도예요. 저는 그게 바로 우리 아기와 엄마의 관계이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 그 여성들이 임신을 하면 아이가 뱃속에 있잖아요. 근데 뱃속에서 어떻게 살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랬어요. 어릴 때. 아니,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데 어떻게 숨이 막혀서 살아있다는 게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지금 저 같은 생각을 가진 남자들이 저 위에 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탯줄은 말입니다. 아유와 산모를 이어주는 그 탯줄, 태아와 태반 사이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태아에게 보내주고 노폐물을 내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탯줄은요, 단순히 뭐 그냥 이렇게 이어진 게 아니라 거기로 산소도 공급하고 음식도 공급하고 뭐 혈액도 공급하고 다 공급하는 거예요. 탯줄을 통해서 모체와 연결되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잖아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도 또 내보내기도 하고, 한 개의 큰 제대정맥은 영양소와 산소가 풍부한 그런 혈액을 태아에게 내보내고, 두 개의 작은 제대동맥은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많은 그 태아의 혈액에 태반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그 태반이 제거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마치 탯줄과 같은 거예요. 피로를 공급받는 하늘 통로가 기도입니다. 탯줄은 뱃속의 생명에게 산소와 양식을 모두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제거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내보내는 것도 탯줄이듯이 우리에 있는 모든 죄악과 연약함과 어려움들도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탯줄은 한순간의 멈춤도 없이 쉬지 않고 그렇게 산소와 양식을 공급해 주므로 우리 아이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아이가 뭐 합니까? 뱃속에서 엄마 나 밥 주세요. 엄마 나 산소 주세요. 엄마 내 똥 치워 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산모가 이미 다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쉬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탯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의 역사를 더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야베스의 기도에서 잘 찾아볼 수 있어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조금 긴 본문입니다만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참 은혜가 있는 본문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 듣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야베스라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의 뜻이 뭐냐? 고통, 영어로는 pain, trouble, 골치 아픈 놈이다 이 말입니다. 수고, 힘들다 이 뜻입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아이고 참 힘들다 야야. 사람들이 너보고 야 골치 아픈 놈 이렇게 부를 때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보통 보면 이름은요 축복된 이름, 희망찬 이름, 듣기 좋은 이름, 부르기 좋은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기억나는 이름을 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저도 이제 뭐 9월 말이나 10월 달에 은비가 애를 낳으면 손주 이름을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뭐 제가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 마음으로는 그래요. 최고로 수준 높고
걸맞는 인생으로, 걸맞는 인격으로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 이름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사위가 최씨니까 최준상, 최상준 뭐 이래지면 좋겠다. 뭐 이름이 그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이름이 예쁘고 안 예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름의 뜻이 좋았으면 좋겠다는 게 할아버지 된 제 마음인 거예요. 근데 야베스는 이름을 와 그렇게 지었을까요? 당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베스를 두고 부모가, 친구가, 동네 어른들이 그렇게 막 볼 때마다 골치 아픈 놈, 힘든 놈 뭐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대인기피증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스스로 자신을 왕따시켰을 거예요. 아마 야베스가 태어날 당시에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추론이 있습니다. 뭐 설교 시간에 제가 일일이 그것들을 열거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어쨌든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것 같아요. 사회나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등등의 추측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그런 어떤 사생아일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고통스럽고 수고로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다. 9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를 귀중한 자, 다른 번역 성경에는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이제 고통 덩어리에서 복 덩어리로 바꾸셨다는 말씀입니다. 문제 인생에서 축복 인생으로 바꾸었어요. 졸장부 인생에서 대장부 인생으로 역전시켜 주셨어요. 손가락질 받는 인생에서 박수 받는 인생으로, 낙제생 인생에서 모범생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과 모든 상황과 문제를 바꾸어 주시는데, 그 내 인생의 굽은 길을 하나님이 고든 길로 바꾸어 주시고, 그늘진 길을 하나님이 밝은 길로 바꾸어 주시고, 폭풍의 바다를 평온의 물길로 바꾸어 주시는데 답이 어디에 있냐?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뢰어라는 영어 단어가 울부짖다, cried out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뢰다는 말이 아니라 pray,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울부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의 인생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그가 울부짖을 때 몸부림치고 매달렸다는 뜻이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했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고통의 인생이었던 이 야베스가 어떻게 존귀한 자,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통에서 해결받는 길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바뀌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께서는 내 범사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가까이에 계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관심 있는 것보다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게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몰라요. 내 걸음 하나하나 보면서 혹시 저놈이 넘어지지 않을까, 다치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풀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임마누엘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우리의 숨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기도는 탯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쉬지 않고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죠. 쉬지 않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중단 없이 기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남은 인생길에 아스팔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든든한 영적인 생명을 잉태하는 그 탯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휴식 시간도 없이 잠도 자지 않고 기도하는 말 아닙니다. 그런 해석은 문자적 해석도 아니고 바른 이해 방법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쉬지 않고 기도해라, 밥도 먹지 않고 일도 하지 말고 교회 나와서 기도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숨결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 공급하시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현재 우리가 새로운 후반기 사역과 9월에 있을 직원 선거를 앞두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단순히 이례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계속되어질 기도 응답의 역사를 기대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총리의 역할이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가 그냥 단순한 요 조그만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미국보다도 훨씬 더 넓은 지역을 통치하는 나라의 총리였습니다. 그것도 헤드였어요. 세계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헤드였어요. 헤드.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하루에 3번 잊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그렇게 또 모함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기도하면 당할 불이익과 목숨의 위협에도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나 기도할 수 없는 여건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쉬지 말고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으십니까? 기분이 심히 나쁘십니까? 혹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 새벽 기도는 안 나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 내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어, 내가 알아서 정리하고 그때 이제 교회 나갈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라서 나는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해. 여러분, 그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의 뜻이 아닙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기도하라는 이 뜻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태가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생명의 위협에 처하는 상황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자주 기도하라는 빈도의 의미도 있지만 모든 삶의 부분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살아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일반적이고도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되어 있는 세팅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 모든 것들을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걸음에 함께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만나 주실 의향이 아니라 거의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경우의 수에 모두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밧줄을 받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비로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보면 하나님 와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당체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가 그래 해야 되는지. 그럼 내가 그럼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그것들을 맞추고 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갈까? 이런 고민이 되시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보면 이런 퍼즐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막 퍼즐이 조각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 조각들을 맞추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보면 이 퍼즐 조각을 하나 딱 들고 이게 어디 모양이 어디지? 이렇게 찾으려면 힘듭니다. 이 퍼즐의 전체적인 그림이 뭔지를 먼저 딱 보고
거기에 그 그림에 맞는 그 그림과 유사한 것들을 찾아서 끼우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체의 그림을 보면요, 지금 나에게 당면한 사건을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요,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평안과 기쁨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순간순간 대화하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그런 느낌과 생각과 마음의 소원들도 하나님과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희망과 좌절을 하나님께 아뢰어 보십시오. 그래서 중단 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써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오히려 기둥 삼아서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하겠다, 너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겠다, 하나님 나라를 부흥케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사실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한다 하잖아요. 다 그랬습니다. 저도 그런 핑계 댑니다. 근데 여러분,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책 제목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 못한다 합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조차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를 못하는 여러분과 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바쁘면 1시간 더 기도했던 루터처럼 우리의 인생, 바쁘고 고달픈 인생, 오히려 여러분들이 정말 10분 더 기도의 자리에 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런 능력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쉬지 않고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과 공부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죠?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시간 꼭 가져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주님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은 전부입니다. 근데 이미 주님은 전부 하고 계신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전부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일이 내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십시다. 그의 택한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그 기쁨을 우리도 같이 한번 누려보십시다. 우리가 잘못되고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이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절대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호되게 혼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자녀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문제와 환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